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령이 비둘기처럼 여러분의 심령 속에 운행하시고 말씀을 잘 깨닫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누구의 십자가예요? 예수님은 다른 종교의 교주들과 달리 자연사하지 않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 십자가형은 반역죄인이나 흉악범에게 내린 극형이었어요. 본인뿐만 아니라 이 죄를 받으면은 가문의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죄질이 나빠도 로마 시민에게는 이 형을 내리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를 예수님은 피하지 아니하시고 지셨어요. 아니, 스스로 선택해서 지신 것입니다. 깊은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을 검과 몽치를 들고 온 로마 군병들이 결박해서 끌고 갔습니다. 새벽까지 이리저리 끌고 다니면서 7번 재판을 받게 했습니다. 정의는 짓밟혔고 진리는 묵살당했어요. 거짓 증인들과 증오와 분노에 들끓는 군중의 소리가 재판장을 압도했습니다. 그날 밤 재판은 인류 역사상 가장 불의하고 비겁한 재판이었습니다. 만일 돼지들이 모여서 그 주인인 사람을 놓고 모든 죄를 주인에게 뒤집어 씌워서 재판을 했다면 그건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잔뜩 죄를 지은 사람답지 못한 것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을 이리저리 끌고 다니면서 신문하고 정죄하고 재판을 한 것입니다. 빌라도가 사형언도를 내리셔서 또 내어주었던 군병들이 옷을 벗기고 채찍질을 하고 홍포를 입히고 침을 뱉고 하인들은 예수님의 뺨을 손바닥으로 때리고 갈대를 쥐어주면서 왕노릇 해보라고 조롱을 하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를 향하여 올라가게 했습니다. 가다가 쓰러지면 발길로 걷어차고 채찍으로 또 때리고 끝까지 가게 해서 가시관을 엮어 씌운 관을 머리에 씌우고 양손 양발에 못을 박아서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그때 강도 2사람이 예수님 좌우편에 같이 매달렸어요. 거룩하신 예수님이 강도 취급을 받으신 것입니다. 죄수도 죽일 때는 눈을 가리고 단번에 죽이는 거예요. 고통 없이. 총을 쏠 때도 조준해서 한 방에 쏘아서 처형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벌거벗긴 채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숨이 차고 목은 타들어가고 눈물과 땀과 피를 다 쏟아서 피가 말라져 가지고 점점 죽어가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하는 그 아들에게 이처럼 고통스럽고 치욕적인 십자가형을 받게 하셨는가? 왜 예수님은 거부할 수도 있었고 피할 수도 있었고 아니 원수들을 당장이라도 멸해버릴 수도 있었는데 그 험한 십자가를 굳이 지셨을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주님의 십자가는 사랑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사랑의 극치였어요. 십자가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수님께서 지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육신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그 잔을 피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결단하고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자녀들이 진정으로 부모를 사랑하면 부모 아래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존경하면 남편 말에 고지 듣고 순종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셨어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 지라는 것입니다. 네가 지라는 것입니다.
너는 십자가 지기 위해서 세상에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함으로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대신 죽음을 당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십자가 그 길밖에는 없기 때문에 스스로 선택해서 그 길을 가신 것이죠. 요한복음 15장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길래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셨을까? 그 십자가의 사랑 안에 주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와 그 사랑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뜨겁게 사랑하셨고 변함이 없이 사랑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신 거 아니겠어요? 한 20여 년 전 얘기인데 저 충청도 어느 시골 교회에서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 교회 목사님이 과로로 쓰러져 가지고 신장이 망가졌어요. 그런데 병원에 가보니까 신장 이식하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여자 집사님 한 분이 안타깝게 여기면서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 목사님께는요 6 형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목사님 사정을 그 형제분들에게 알리고 목사님을 어떻게 하는지 살립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같이 다 형제들이 이런저런 핑계를 치면서 난색을 표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 집사님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다 문득 자기 남편이 생각나는 거예요. 우리 남편은 건강한데 혹시 우리 남편과 목사님 체질이 맞을까? 그래서 조심스럽게 남편에게 말을 했더니 처음에는 미쳤냐? 그러더니 나중에는 성령이 감동하셨는지 그래 나라도 해서 목사님 살리면 좋지 한번 검사 받아볼까? 그 검사했더니 아니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딸들까지 다 동의를 해가지고 이제 목사님하고 같이 충남대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수술은 보험은 안 되고 또 선불로 수술비를 지불해야만이 수술이 된다네요. 그런데 치료비가 없어서 난감해요. 한 2천만 원의 치료비를 마련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릴 만한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부탁을 해봐도 다 거절을 하고 그 누구도 교회 안에서 나서려고 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이 돼가지고 이제 집에 돌아오는 길에 우연히 어떤 잡지를 봤는데 그 잡지 광고에 눈을 산다고 하는 그런 광고가 나와 있고 전화번호까지 거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해봤더니 안과 병원이었어요. 오라고 해서 서울로 바로 올라갔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도 아니고 신장도 2개 주시고 눈도 2개 주셔서 그 하나 남편은 목사님을 위해서 신장을 드리고 나는 눈을 하나 바쳐서 수술비를 마련하고 그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주 기쁜 마음으로 이제 병원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서류를 다 작성을 하고 수술대에 누워 있습니다. 그 수술을 해야 돼요. 안구 적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전기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수술을 진행하지 못하고 중단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단된 사이에 거기에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빨리 전기 보내주세요. 목사님 살려야 돼요. 전기 보내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한참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기가 이제 들어왔어요. 그런데 원장님이 들어오셨어요. 원장님이 들어오셔서 집사님 맞지요? 예, 제가 집사입니다. 그러세요. 저는 순복음교회 장로입니다. 그런데 집사님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제가 너무 양심에 가책이 되고 마음이 괴롭고 아팠습니다. 주의 종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헌신을 하고 있는데 나는 참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집사님 눈 안 팔아도 됩니다. 내가 수술비 잔액을 부담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대전으로 같이 내려와 가지고 수술비 지불하고 이식 수술을 받고 2분이 건강을 잘 회복했다는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죽어가는 사람을 살립니까? 부모 형제가 있지만은요 막상 위급한 일을 당할 때 형제들이 살리는 것이 아니었어요.
가까운 친구가 살리는 것이 아니고 뭐 동창이 살리는 것이 아니었다는,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그 사랑에 감복되어서 사랑에 빚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사랑할까 하는 그런 거룩한 마음을 가진 하나님께 손에 붙잡힌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그 사람을 살리고 치료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진정으로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만이 참 사랑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희생적인 사랑도 생명을 연장시켜 줄 수는 있지만은 영원히 살게 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만이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랑을 먹고 사는 존재인 것입니다. 사랑을 듬뿍 받아보십시오. 얼굴도 예뻐져요. 생기 발랄해요. 살 맛이 나고요. 사랑이 충만한 그런 가정은요, 아주 옥탑방에 산다고 할지라도 행복감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샘솟도 퐁퐁 솟아나서 마르지 아니야.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사람이 살다 보면은 나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사랑 처음에는 다 해도 샘물이 심한 가뭄이 들면은 샘물도 말라지는 것처럼요,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리라 마음을 작정을 했지만은 하다 보면은요, 바닥이 드러날 때가 있는 거예요. 어디에 마르지 않은 사랑의 샘이 있습니까? 사랑의 강이 흐르는 것입니까? 골고다 언덕에서 흘러내리는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에서 샘물처럼 계속 사랑이 솟아나게 되고 강같이 그 사랑이 계속 흐르게 되고 온 인류를 다 품고 다 먹이고 다 사랑할 만큼 바다처럼 그 사랑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말씀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였느니라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어디에서 확실히 알 수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것을 보면 알지 않냐고 말이에요. 어떤 아가씨가 한 남자가 결혼해 달라고 자꾸 귀찮게 쫓아다니고 그래서요, 한번 정말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나, 정말 저 사람이 나를 필요로 하나, 그걸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시간하고 약속하고 딱 이렇게 정해주면서 거기서 만나자고 그래 놓고는 약속 장사에 가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조금 떨어진 곳에 미리 써나가가지고는요, 망을 봤어요. 어떻게 하는가. 30분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내도 가지를 않았어요. 두리번 하면서 자꾸 시계를 봅니다. 2시간이 지나도록까지 가지를 않았어요. 그런데도 진작하니 말이 시계를 보면서 안 떠나고 말이요,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정말 나를 진짜로 사랑하는 것 같구나. 그래서 두 사람이 결혼했어요.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확인하고 결혼했죠? 다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확인을 하고 결혼해서도 살다 보면은 또 계속 사랑 타령이 나오는 거예요. 아이고, 뭐 처음 같지 않다느니, 말과 약속과 다르지 않냐느니, 병은했다느니, 여러 가지 불만이 나오게 되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믿었어요. 느꼈어요. 나도 뜨겁게 주님을 사랑해요.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그런데 한참 신앙생활 하다 보면 기도응답도 잘 안 되고, 말씀을 들어도 그전처럼 그냥 짜릿짜릿하고 감동적인 것 같지도 않고, 찬송을 불러도 별로 눈물도 없고, 뭐 꿈도 환상도 별로 보이지 않고, 때로는 내 마음이 심란할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내가 정말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고 있는 건 맞는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어디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갈라디아 3장 1절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말씀을 하였습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이 밝히 보이지 않느냐? 역사적인 사건이지 않느냐? 사랑의 확증, 하나님이 사랑하신 증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물론 많은 증거가 있지만 가장 크고 확실한 증거는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감정에 치우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공연히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근거 없이 해야 되는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듣고 이리저리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람이 심하게 분다고 했어요. 말세가 되면 큰 환란의 바람이 분다고 했어요. 바람이 무엇입니까? 사람 말이 바람이에요. 이 말 저런 말 들으면서 흔들흔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뜬구름 잡듯이 신앙생활하지 말고 사랑의 확증을 붙잡고 주님을 사랑하며 섬겨야 되지 않겠어요? 확실한 사랑의 증거, 그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은혜 받으셨나. 나는 처음에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십자가에 매달리신 주님의 그 사랑에 정말 강복이 됐어요. 산딸기 따로 올라가서 가시에 손좀만 찔려도 그렇게 아픈데 나를 위해서 양손 양발에 못 박히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얼마나 아프셨을까. 내가 뭔데 나를 위해서 그런 고통을 당하셨을까.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런데 그때 그 첫사랑이 지금까지도 따끈따끈하네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그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보리의 구속의 사랑, 그 사랑이 오늘까지 나를 살게 하시고 힘나게 하시고 사역하게 하시고 달려가게 하시고 기쁨 있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증거를 다시 찾지 마세요. 십자가를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주님의 십자가는 대속의 십자가였어요. 무슨 십자가예요? 대속의 십자가. 예수님과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그들은 죄를 짓고 자기 죄값을 치른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지은 죄값을 치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자기 죄가 아니라 우리 죄를 인하여 죽으셨다, 그 말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하나하나가 다 우리의 죄값을 치르는 속죄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상에서 되어지는 모든 하나하나가 나와 관련이 없는 것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에 말씀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하였다 하는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그릇된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그는 우리를 위하여 7번씩 반복이 돼서 나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거기다 우리를 말이죠, 내 이름을 딱 넣어서 한번 해보시죠. 예수님은 고만호를 위하여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나음을 얻었고, 예수님은 징계를 받으심으로 고만호가 평화를 누리고, 여러분이 이번 한번 대입을 해서 불러보라 그 말이에요. 우리 각자가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고통과 저주를 면할 수가 없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해서 다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값을 대신 지불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빚진 죄인이라고 하잖아요. 돈을 빌려서 갚지 못해도 말이 죄인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형님이 복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 엄청난 빚을 다 갚아줬는데, 형님이 그렇지 않아도 고맙지만은요, 더 고맙지, 평생 은인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이 어마어마한 죄값을 우리 예수님께서 보혈을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다 청산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 감격되지 않습니까? 감사하지 않습니까? 늘 감사하면서 우리가 주를 찬송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 그 십자가의 거룩한 사랑이 나를 움직이기 때문인 거예요.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고 성자를 향해서 나오지 않게 할 수가 없고 내 마음을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우리가 감사하고 감격할 뿐만 아니라 또한 대속의 은혜를 굳게 믿는다면 매 순간순간 내 짐을 주님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값을 다 치러주셨는데 내가 다시 값을 지불할 이유는 없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대신 져주셨다고 했잖아요.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우리의 구원이시는 주님을 찬송할지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이 짐이 없습니까? 그 무거운 짐을 가지고 와서 그대로 가지고 가지 말고 주님께 맡겨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무거운 짐이 뭐예요? 제일 고약한 짐이 죄짐이 아니겠어요? 남 모르는 죄, 불안되고 고민이 되고 괴롭고 그렇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십자가 밑에 조용하게 내려놓는 것입니다. 큰 죄가 됐든지 작은 허물이 됐든지 죄는 죄예요. 고통을 가져와요. 불행을 가져와요. 죽음으로 일으켜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단절하게 하고 우리 앞길을 가로막는 것이 바로 죄인 거예요. 그러나 어떤 죄라고 할지라도 십자가를 가지고 나와. 그러면 주님이 처리하여 주세요. 혼자 고민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말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인터넷에 올려가지고 동네방네 소문을 내면서 의견 좀 주세요. 그런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설령 나라에서 죄를 짓고 벌금을 내고 감옥에 갔다 온다고 할지라도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요즘 학생들도요, 학교에서 폭력을 행사하고 그런 애들 있잖아요. 그 학적부에 다 올라갑니다, 기록이. 그전에는요, 한 번 딱 올라가면은요, 그게 안 지워져요. 근데 지금은요, 인권을 보호한다고 2년만 지나면 자동적으로 소멸돼요. 웬만한 전과자들도 말이죠, 몇 년 지나면 말이죠, 다 자동적으로 소멸시켜줘. 그러면 학적부에서 다 소멸된다고 죄가 없어지는 것입니까? 맞은 사람의 상처는 그대로 남아있어. 그리고 때린 사람도 말이죠, 그 죄책감에 시달리는지 아니면 그 죄를 정당함으로 화인 맞은 양심이 되어버리면요, 더 큰 죄로 계속 사고를 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국가에서 인권으로 무슨 죄를 보호를 해준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닌 것입니다. 오직 유일하게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처리할 수 있는 길은 십자가 밑으로 가지고 내려오는 길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목욕탕에 왜 가요? 씻으러 가지 않아요? 교회는 왜 와요? 죄 씻으러 가는 것입니다.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정말 주님 앞에 탁 내려서 보혈로 씻김을 받으면요, 희게 내 양심에 끌적지근하게 남아있는 죄책감까지도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 죄짐을 지고 스스로 괴로워하고 있지 말고 십자가 아래 내어놓으시라고. 아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진심으로 믿음으로 그 순간 하나님이 씻어주시는 거예요. 또한 주님이 가시관을 쓰심으로 우리의 저주를 대신 담당하셨다 말씀을 합니다. 갈라디아 3장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에덴 동산에는 가시가 없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후에 가시와 엉겅퀴가 돋아났다고 했습니다. 가시는 바로 저주의 상징인 것입니다. 사람이 저주 아래 놓여 있으면 풀리는 것이 없습니다. 인생이 괴로운 것입니다. 짜증이 계속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저주를 담당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대속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그 믿음 안에 굳건히 서고 선포하며 나아갈 때 저주는 떠날 줄로 믿습니다. 묶인 것은 풀려지게 되고 닫힌 것은 열려지게 되고 막힌 것이 뚫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모든 병을 담당하셨다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말씀을 하세요. 말라기서에 보면은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어디에서 치료하는 광선이 나오는 것입니까? 레이저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치료하는 광선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나를 위해 채찍에 마신 주님, 내 병을 담당하기 위해서 고난당하신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뱀에 물렸을 때 구리뱀을 바라보기만 해도 깨끗이 나음을 얻었듯이 내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치료의 은총을 바라보며 사모하게 될 때 내 육신의 병과 영혼의 병에서 노임을 받게 되느니라. 고통은 사라지고 병만은 떠나가는 기적이 나타나게 될 것이니라. 믿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독하고 외로울 때 버림당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 말인 것이에요. 왜 예수님은 그렇게 버림을 받으셨을까? 철저하게 버림받았잖아요, 예수님은. 그런데 나 대신해서 버림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로마 평정에게 버림을 당하시고 군중에게, 총독에게,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버림을 당하셨어요.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당하셨어요. 병 고침 받고 기적의 떡을 먹었던 사람들, 나사렛 동네 사람들 다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제자들에게도 버림을 당했어요. 맹세하고 끝까지 따르겠다던 베드로까지도 불리하니까 다 도망쳐 버렸어요. 모든 피조물도 다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채찍은 예수님의 등을 쳤어요. 못은 예수님의 양발, 양손을 박았어요. 적을 향해 던져야 할 창은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어요. 가시는 예수님의 머리를 찔렀어요. 햇빛도 빛을 안 주었어요. 땅도 예수님이 발디딜 만큼도 허락하지 않았어요. 창조자이신 예수님을 피조물들이 다 버린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까지 그 순간만큼은 예수님을 외면해 버렸어요. 왜 버림을 당하셨습니까? 나 대신 버림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다시는 버림받을 일이 없도록 대속의 버림을 당하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절대로 버림당할 일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3장에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계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버리지 아니할 것임이라 말씀하셨어요. 영원토록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을 것이라. 여러분, 외롭다, 버림당했다, 예수 믿으면서도 그런 감정에 사로잡힌다는 것은 이 주님의 이 귀한 은혜를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늘 우리가 찬송 부르고 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늘 우리가 기도하고 이렇게 주님을 바라봐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은혜의 강이 계속 흘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 주님의 은혜 속에 늘 내가 거할 수가 있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찬송할 수 있기 때문에 은혜를 유지하는 것이 그렇게 귀하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실 때 주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셔서 나를 돕게 하시고 사람을 붙여서도 나를 돕게 하여 주시고 만물에게 명령을 해서도 나를 돕게 하여 주시고 내가 길을 갈 때 길에 돌멩이 하나도 나와 언약을 맺어서 나를 해치지 못하고 걸거치지 아니하도록 내 길을 평탄하게 만들어 줄 것이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또한 삶의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셨습니다.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다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그런데 끝까지 그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셨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삶의 무게를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살다 보면은요, 근심이 무겁습니다. 염려, 생활의 짐, 내 삶을 살아야 할 여러 가지 일들 무게가 너무나 무거운 거예요. 내가 못다 해서 쓰러지고 넘어질 때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내 대신 짐을 져주신 주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넉넉히 지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염려가 있습니까?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근심이 있습니까?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지혜도 부족하고 내가 의지도 부족하고 열정도 부족하고 체력이 딸려서 일을 감당하기 어렵네. 포기하지 말고 주여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이 공급해 주신 힘으로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 필라델비아에서 독신으로 살면서 열성적으로 주일학교를 봉사했던 일리자베스 히윗이라고 하는 여자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분은 참
참 아름다운 신앙으로 많은 분들에게 감동을 주고 예수님과 결혼했다고 늘 말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하다가 허리를 다쳤어요. 그래서 수년 동안 병상에 누워서 일어나지 못할 정도가 되었어요. 몸이 그렇게 허약해지니까 마음도 힘들어지지 않겠어요? 학생들도 걱정이 되고 자기 미래도 불안되고 여러 가지로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럴 때 그는 어디에서 탈출을 찾았느냐? 주님의 십자가를 다 바라보면서 깊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 거기에서 글쩍쩍 나오는 대로, 영감이 나오는 대로 글을 적었어요. 그렇게 해서 나오는 이 찬송이 바로 370장인 것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어디로 나가요? 십자가 아래 나가 내 짐을 풀었네. 내 두려움이 변해서 기도가 되고 한숨이 변해서 찬송이 되고 내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하시니 내 궁핍함을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 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주님 나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이 찬송을 쓰고는요, 병에서 고침을 받고 다시 복귀해서 더 활발한 생활을 했다는 그런 간증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찬송을 외정시대 때 전영택 목사님이 번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찬송가에 올렸는데 일제강점기 때 정말 암울했지 않습니까? 사방을 둘러봐도 이 대한민국 한민족을 도와줄 그런 외국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으르렁거리고 다 삼키려고만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이 찬송을 많이 불렀어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눈물 어린 기도와 이 아름다운 찬송을 우리 주님이 흠양하여 주시고 돕는 손을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해방을 주시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우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선교의 강국으로 세계 속에 우뚝 선 나라가 되게 하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인 것입니다. 십자가 붙들고 주님만을 찬송했던 우리 성도들의 그 간절함을 보시고 하나님이 복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힘들 때는 이렇게 십자가 찬송만 불러도 내 영혼에 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슬픈 걱정이 가득 차 있습니까? 마음이 괴롭습니까? 칼보리 십자가를 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죄짐이 풀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의 근심 모든 염려 주께 맡기어라. 너의 눈물 상한 심령 주가 돌보십니다. 칼보리 십자가 위에서 모든 짐이 다 풀려지게 될 것이다. 찬송만 불러도요 얼마나 은혜가 되고 기쁨이 충만한지 몰라요. 우리 영혼은 그렇습니다. 십자가에서 멀어질수록 공고하고 삶의 짐은 버거워집니다. 그런데 십자가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죄짐이 풀려지고요, 근심은 사라지게 되고요, 위로와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처지에 있든지 이 영적인 원리는 똑같은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를 더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고독하고 삶의 용기가 사라질 때 어디로 갈 것입니까? 여수에 산다고 오동도로 가지 말고 돌산대기로 가지 말고 주님의 십자가 그늘 아래로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탈출구를 여러 군데서 찾아요. 힘들고 어려우면은요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서 외로운 사람 모여라, 여행 갈 사람 모여라, 외로운 사람, 바람필 사람 모여라, 죽고 싶은 사람 모여라. 그러면 진짜로 모여든다네요. 그래가지고 같이 그렇게 홍자교 연탄불 피워나고 죽은 사례들이 많지 않습니까? 물귀신은요 혼자 죽지 않아요. 끌고 들어가 같이 죽는 거예요. 귀신 들려가지고 죽고 싶은 사람 만나면은요 나도 죽음으로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술 마시고 싶은 사람 만나면 나도 같이 술주정뱅이가 되는 거예요. 만남이 중요한 거예요. 거룩한 사람을 만나고 성령의 사람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으로 탈출구를 삼지 말고 누구를 찾아야 되겠어요? 갈보리 십자가에 매달리신 주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 나가서 내 짐을 다
풀어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두려움이 기도가 되고 한숨이 찬송이 되고 생활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실제로 주님의 십자가는 영광의 십자가예요. 무슨 십자가예요? 그렇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고통과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슬픔과 고통은 끝이 나고 영광의 새날이 밝아왔습니다. 저주와 고통의 십자가는 평화와 위로의 상징이 되고 사랑과 용서의 십자가가 되고 그들이 그처럼 모욕했던 예수의 이름은 가장 존귀한 이름이 되고 예수님의 소식은 뉴스 중에서도 가장 귀한 굿뉴스 복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말씀하셨어요. 고난 뒤에 축복이 오고 십자가 위에 부활이 있다는 것은 영원히 변치 않은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진리인 것입니다. 고난을 당해도 좌우편의 강도들처럼 자기 죄로 당한 고난은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은 그 후에 나타날 영광과 축복이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진가를 알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비전으로 삼은 거예요. 그리고 늘 준비하시면서 날마다 그 길을 가셨고 이 세상 그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고 함께하지 않았던 외로운 길이었지만은 골고다까지 올라가셔서 마지막에 십자가 지시고 승리하신 것 아닙니까? 십자가의 진가를 아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버리시겠습니까? 3일이면 끝나는데 그럴 일이 없죠.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영광과 상을 주시기 위해서 각자에게 맞는 십자가를 지어주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신앙생활에는 단계가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무리들이 병 낫고 기적을 보고 떡 먹고 귀신 쫓아내고 갈릴리 사람들이 큰 은혜를 받은 것처럼 처음 믿을 때는 다 그런 단계가 있는 것입니다. 처음 믿을 때 그런 체험은 또한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 놀라운 영적인 체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체험한 이후에 계속 말씀을 받으면서 점점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주님께서 내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신앙 고백을 하고 이제 믿음이 조금 자라났다 싶으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비로소 십자가를 가르치셨어요. 나는 십자가를 지고 죽을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요. 막 당황하고 막 충격을 받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면 절대로 안 됩니다. 만류를 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끝까지 십자가 지고 한다니까 우리는 같이 못합니다. 다 흩어지고 도망을 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받았어요. 그러나 십자가의 진가를 아직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버리죠. 그러나 그들도 성령 받고 깨달은 다음에는 고백을 했습니다. 십자가,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중심의 신앙으로 확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능력인 것입니다. 십자가 지고 내가 가면은요 하나님 혼자 두지 않아요.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거예요. 새의 날개가 무겁기는 하지만 그 날개 때문에 창공을 나를 수 있는 것처럼 십자가 자체가 부담인 것 같아요. 사명 감당하려면 부당한 것 같아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내가 할 일을 감당하면서 인간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를 감내하며 참아내면서 견딘다는 것 정말 힘든 것 같아요. 그러나 내가 벗지 않냐고 감당하려고만 하면은 감당할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세상 유혹과 원수 마귀를 이기게 하여 주시고 모든 시험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기쁨인 것입니다. 십자가 지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 보십시오. 하나같이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어요. 세상에 알지 못하는 신비한 기쁨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요 남몰래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들 보면은요 왜 그렇게 하느냐? 기쁨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십자가는 상급인 것입니다.
잘 감당할 때 수고한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과 상급이 주어질 것이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에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날마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여러 가지를 겪게 되지 않습니까? 많은 만남을 갖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사건들이 생기고 하는데 사실 그 모든 것도 다 십자가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생활 속에서 어떤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그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도 내가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데 여러 번 넘어지시고 힘들어서 쓰러지고, 그러니까 자기가 자원해서는 아니었지만 억지로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졌어요. 남들이 다 도망치고 비웃고 그랬었지만은 그 구레네 시몬은 그걸 대신 짊어졌어요. 한 구간을 갔었는데 그거 하나가 인연이 돼가지고 구레네 시몬은 성경에 이름이 기록될 뿐만 아니라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 루포라고 했잖아요. 그 루포의 부인 그리고 자녀들 모두 다 사도들과 같은 그런 반열에 올라서서 귀한 인물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가 어려움을 당했다고 합시다. 그럴 때 함부로 비웃지 말아요. 함부로 돌 던지지 말아요. 외면하지 말아요. 도울 수 있는 대로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짐 하나라도 이렇게 대신 짊어질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십자가 감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위로의 말 한마디가 십자가를 지는 것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좌우편에 매달렸던 강도들을 보면은 세상의 강도 주제에 예수님을 막 욕을 해댑니다. 한편 강도는 끝까지 비방하고 조롱하고 욕설을 퍼붓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한편 강도는 또 심경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분은 의로운 분이다. 주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 말을 예수님께서 들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던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 사람은 강도질하고 십자가에 매달려. 그래서 교회 한번 나왔겠어요? 선한 일을 한번 했겠어요? 그 사람이 기도를 했겠어요? 봉사를 했겠어요? 그런데 천국으로 직행을 했네. 지옥불로 툭 떨어질 사람이 천국으로 올라갔네. 강도 참 직업이 참 못되긴 했는데 천국도 강도질에서 훔쳐버린 것 똑같아요. 말 한마디가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을 딱 좌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말 한마디에 귀신이 떠나가기도 하고 축복의 문이 열리기도 하고 말 한마디 잘해가지고 존경을 받기도 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말 한마디 뻔없이 해보십시오. 불신앙적으로 해보십시오. 그 사람은 그 모든 가치를 다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과 섞여 살면서 말이죠, 여러분이 입술을 잘 이렇게 주장해서 눈의 셈이 되게 하고 생명의 셈이 되게 하고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위로의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고 여러분을 복되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자기 십자가는 자기가 져야지 남에게 지우는 거 아닙니다. 남의 십자가는 그 사람이 져야지 내가 그것까지 대신 지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게 맡겨주신 그 십자가를 져라. 책임전가 하지 말고 남 탓하지 말고 자기 할 일을 잘하라, 그 말인 것입니다. 십자가는요, 고난도 되고 인내도 되지만 결국은 죽음이잖아요. 다른 사람보다 죽어라 그렇게 하지 말고 내 자아가 죽어야 돼. 내 정욕과 혈기와 내 욕심이 죽어야 돼요. 나의 모든 더러운 생각이 죽어야 돼요. 이 세상의 문제가 무엇이냐? 나는 죽으려고 하지 않고 다른 사람보다 자꾸 죽으라고 해요. 네가 죽어야 된다. 네가 죽어야. 이러니까는요, 예수를 믿어도 천국 문이 열리질 않아요. 내가 십자가 지고 내가 깨지고 내가 죽어야 되지요. 그리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말씀했어요. 십자가 영을 받은 주 예수들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형장까지 가야 했습니다. 각자 자기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고 가는 길이 있어요. 예수는 비아돌로로사라고 하는 그 긴 길을 오르고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달려갈 길 다 달린 다음에 골고다에서 죽으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디서 죽어야 합니까? 우리가 죽어야 할 골고다, 우리가 죽어야 할 그 현장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에요. 교회에서, 가정에서, 여러분 일터에서 여러분이 맡겨주신 그 십자가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끝까지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이 어렵다고 해서 가출하고
그러면 십자가를 이탈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깨져야 가정 전체가 살고 내가 사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완벽한 교회가 아닙니다. 점점 성화되는 과정 속에 있는 것이 지상의 교회인 것입니다. 부정적으로 벌리면 얼마든지 흠을 잡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긍정적인 면으로 보면요, 다 사랑으로 덮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서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내가 해야 할 일을 잘 감당하라. 주님을 끝까지 쫓으라고 말씀을 하세요.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붙잡고 끝까지 따라가라. 끝까지 자리를 잘 지켜라. 실증 난다고 버리지 말고, 힘들다고 주저앉지 말고 끝까지 잘 참고 감당해라. 가정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여러분이 버림을 받으려면 받아도 여러분들은 사람을 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사랑하고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내가 골고다에서 죽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럼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 사는 길이 열린다니까요. 마음에 안 든다고 바꿔달라 말하지 말고 다 각자에 맞는 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아이고 내가 잘못 만났다니까, 아이고 내가 이러면 안 되네, 그런 소리 하지 마. 맞는 대로 다 하나님께서 맞게 주신 거예요. 감사함으로 지시기를 바랍니다. 질까 말까 망설이지 말고 불평하며 탄식하지 말고, 지려면, 이왕이 지려면 기쁨으로 지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내게 복이 되고 이웃에게도 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쁨으로 아침 해같이 빛나는 그런 밝은 모습으로 십자가 지고 간 그 사람이 최고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 주님의 십자가는 사랑의 십자가입니다. 대속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품고 감사하고 계속 은혜 속에 살면서 내게 지워준 그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심으로 주님이 예비하신 영광과 상급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쁘게 십자가 집시다.